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사실적인 삶을 노래한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 어부가 있었네. 갈릴리 호수를 터전 삼아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고기와 더불어 고기 같은 삶을 살고 있던 한 어부 있었네. 그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라. 어느 날 부름이 있었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가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네. 나를 따르라. 예수의 부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부친과 배와 그물을 놓아두고 예수를 쫓았네. 예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제자가 되었네.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처럼 급한 혈기의 소유자였어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 내리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 옆에 높은 자리를 탐했네. 그러나 변했다네. 야고보가 변했다네. 부활의 주를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 우레의 아들이 순교의 아들로 성화되었다네. 우레처럼 강한 열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다 복음의 제단 위에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렸네. 복되도다 그대 이름 야고보라는 야고보의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성전에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키가 작다 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고보의 삶의 배경과 그의 소명입니다. 성경에서 제자 야고보를 말을 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유대문학에 있어서는 형제의 이름을 말할 때 언제나 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리킬 때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 라고 하므로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직업은 당시 중산층 사람들의 직업인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의 동역자였다, 동업자였다, 고기 잡는 동업자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고기를 잡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배와 더불어 많은 일꾼을 고용을 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이 당시에 어떻게 대제사장 가야바를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젊은 어부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맥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베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많은 재산을 가졌고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가정을 배경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에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 야고보의 삶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소명의 사건입니다. 그게 둘째로 야고보의 인물됨과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항상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저들이 형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를 기록을 할 땐 그 이름을 같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기록을 할 때는 언제나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는 성격이 비슷했고 그리고 저들의 관심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성격이 극과 극이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베드로는 아주 열성적이고 극단적인 사람이었던 반면에 안드레는 아주 침착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지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비슷하고 관심도 비슷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고를 둘이서 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야고보의 인물됨과 성품을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3장의 12제자의 이름 속에 예수님께서 이들 두 제자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보아너게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천둥 우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가 보아너게라는 말이 아니고 이들 두 사람은 마치 천둥의 우레의 자식들이다 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시게 됩니다. 천둥과 벼락의 아들, 이것은 열정적인 성격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을 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저들은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형제의 불같은 성격을 표현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행로에 너무 피곤하여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잠시 들어가 쉬기 위해서 제자 몇몇을 먼저 보내갖고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라 라고 제자 몇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 몇을 만났던 사마리아 주민들은 예수님 일행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몇몇 제자가 먼저 가가지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배척을 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벼락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자라고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하는,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은혜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십시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지요.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돌아서 다른 데로 가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고보가 얼마나 급한 성격을 가졌는지,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번개가 번쩍하면은 잠시 후에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잠시 후에 즉시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졌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행동대원의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권력과 명예를 꿈꾸는 야망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의 성격을, 인물됨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꿈꾸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들어가시자 세베대의 부인이 갈릴리에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의 엄마가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은 단번에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꿈꾸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 상급으로 높은 벼슬을 하는 광경을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입성을 하는 그 전에 그때에 지금 세베대의 부인이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지막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권 잡으시면은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서 보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청탁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지금 3년 동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님에 있어서 그의 꿈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군 몰아내고 나라 세우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큰 이제 권세를 얻을 거다. 이걸 꿈꾸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 나라를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새 모자는 이구동성으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일단은 예수님의 신임부터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 좌우편에서 세상을 호령할 영광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빠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나 야고보나 요한이 똑같이 큰 볕을, 큰 영광을 꿈꾸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크게 되고 벼슬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오늘의 성도들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살면서도 야고보는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대통령이고 모두가 장관이고 모두가 판사고 모두가 의사고 모두가 사업가를 말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작고 소박한 꿈을 말을 하면은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꿈을 고쳐줍니다. 큰 꿈으로 고쳐줍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베대의 그 부인 야고보의 엄마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영광을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통과해야 영광의 결실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그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장면을 고마 다른 10제자들이 보아을 했습니다. 몰래 했으면 또 모르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을 다른 10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3년 동안을 동거동락을 했고 수제자 베드로도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잡으시는 그 권력을 독점을 하겠다고 하니 제 10제자들이 그만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한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힘,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저들을 지배하면 사는 그것을 꿈꾸고 산다. 그러나 제자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가 명예와 권력을 구한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모해야 될 진정한 명예는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서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명예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 이거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의 영광은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명예다, 권세다 라고 예수님은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야고보와 같은 세속적인 명예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교훈하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명예와 높아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인사받는 것이 아니고 인사하는 겁니다. 교회에 중직을 맡은 분들이 말이야 젊은 애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 직분을 준 것은 인사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인사하라고 준 것이다 이거지. 나를 본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열정적인 기질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되면 남을 짓밟는 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불렀고 그를 훈련시키고 장차 예루살렘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생애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을까? 성경에서 야고보는 특별한 업적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핵심 제자를 가르칠 때에는 언제나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 곳에 야고보의 이름도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곳에 야고보도 그 이름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의 결과였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던 사람, 남에게 지기를 싫어했던 이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특별 교육을 시키는 자리에 언제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세 사람은 성격이 급했고 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핵심 세 제자 중에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감추었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거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그곳에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야고보의 야망은 주님을 향한 끈질긴 열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야고보는 어김없이 따라가는 사람,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이름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 야고보와 같은 성격의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지난날 세속적인 열정과 야망이 진정한 제자의 열정으로 그는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을 하고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야고보는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고보가 특별히 해안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면서 어부들을 찾아다녔던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고보를 향하여서 바다를 상징을 하는 조개라고 하는 별명을 야고보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지중해가 끝나는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노예들 중에 유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헤롯에게 속아서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의 이 사건은 기록된 사람은 야고보 그가 유일합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해당이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활동도 안 했습니다. 멀리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왜 예루살렘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당시에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를 당시의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속여서 스페인으로 노예를 판 자신의 죄가 야고보 때문에, 스페인에서 온 야고보 때문에 폭로가 될까 싶어서 야고보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씌운 누명은 스페인에서 야고보가 유대인들의 노예를 선동을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야고보로 인하여서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성경과 초대교회 문헌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때는 AD 44년입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서 거짓 증인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이때 거짓 증인은 야고보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고 두려운 빛을 나타낼 것이라고
거짓 증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큰 전쟁을 이긴 승리자처럼 기쁜 모습을 하고 거짓 증인과 더불어 형장으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때 거짓 증인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 누명을 쓰고 죽으러 가는 야고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구주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 증인은 큰 소리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문헌의 말이지요. 그리고 야고보를 향하여서 울면서 하는 말,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 거짓 증인으로 발탁된 사람,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얼굴에 키스를 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죽던 날 야고보를 목벤 그 칼로 그 세 신자도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훗날 스페인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야고보의 시신을 옮겨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야고보의 무덤을 세계 3대 성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의 3대 성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그리고 스페인의 야고보의 무덤, 교회, 그것이 오늘 카톨릭의 세계 3대 성지입니다. 성도님, 야고보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자살을 했지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100살에 가까운 나이까지 살면서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주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젊은 야고보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추측과 편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고 더 아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40살을 산 거나 100살을 산 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든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먼저 죽는 사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 받아서 그렇다. 그거 정말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쉽게 정죄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삶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난날 야고보는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변화되었고 진정한 명예와 권력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지난날 자신의 대답대로 고난의 잔을 제일 먼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 순교자의 영광과 권세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물음과 어떤 대답을 던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가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혈기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계속해서 혈기와 명예와 권세를 고집했다면 자신의 군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고보의 노력과 그동안의 꿈은 날아가 버리고 좌절 속에서 3년 동안 헛고생한 것을 그는 후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야망은 거룩한 야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꿈은 깨어져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진정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헤로데에 의해서 가장 먼저 12 제자 가운데 목배임을 당한 헤롯은 장 야고보는 기쁨으로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오는 이가 있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삶이 고통스러워서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 그 동기는 오히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도 지난날 그랬지요. 능력이 많은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주님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울 때에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권세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고보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나중에 변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처럼 세속적인 열정에서 거룩한 열심으로, 세상적인 명예에서 거룩한 명예로, 분노와 혈기에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옛날 같았으면 자기 배신한, 자기를 거짓 증인으로 선 사람 죽었지요. 야고보한테 죽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같이 죽으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오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오랫동안 잡혀서 멀리 많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를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40-50년은 한 점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받고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년을 살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 100년을 삼아도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게 살아도, 짧게 살아도, 야고보처럼 비록 짧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물음과 답을 들려주고 있는 야고보 앞에 여러분 각자가 야고보의 삶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